이렇게 장엄한 자리에서 뵙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소개받은 한마음선언 진주지원 혜근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직접 스님을 그래도 느끼시도록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1990년) 샌프란시스코 구치소에 동양의 한 작은 비구니 스님이 방문했다. 난폭한 죄수들이 모인 곳이어서 간수들은 몹시 예민했고 스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말 것을 여러 차례 주의를 주었다. 그런데 스님이 어느 흑인 죄수의 간방 앞을 지날 때 스님을 본 그가 철창 가까이로 다가왔고 간수장은 화들짝 놀라 뛰어왔다. 그는 3명이나 살해하고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였기에 더욱 긴장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접근을 제지하려던 순간 놀랍게도 스님께 다가온 그가 정중한 자세로 합장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스님은 잠시 그 죄수와 마주서서 무견히 합장을 하고 계셨는데 이윽고 그가 간절한 눈빛으로 눈물을 글썽거렸다. 그날 현장에 있던 관계자들은 죄수들이 이토록 유순해지는 것은 처음 보았다며 놀라워했고 조그만 체구의 그 스님에게는 어떤 감화력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날 스님이 전하신 차별 없는 한마음은 살인자라 할지라도 본성 자체는 부처임을 보여준 감동적인 순간으로 언론에 소개되었다. 이 조그만 스님이 바로 한국 불교계의 큰 스승으로 길이 남을 대행선사이시다. 스님은 말씀하셨다. 합장 배려하던 그 사람은 죽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합장하는 순간 그 사람의 가슴 속에 부처가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설사 죽는다 해도 그건 고깃덩어리가 흩어지는 것일 뿐 그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겁니다. 일제강점기에 태어난 스님은 가문의 몰락과 빈곤 때문에 7살 때부터 산으로 내몰려야만 했다. 가혹했던 산속 생활 중에 어린 스님은 세상의 고통과 혼란에 대해 근본을 향한 간절한 의문을 품었고 9살에 이르러 참마음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18세에 일제의 공추를 피해 다시 산으로 들어간 스님은 콩 한쪽으로 하루를 지내면서 오로지 자성에 대한 참구에 몰두했다. 그리고 오대산 상원사에서 하남 큰 스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24세 되던 해에 삼인이계를 받았다.
한국전쟁을 거치는 동안에도 스님은 자성의 발길을 따라 거침없는 수행을 이어갔다. 빈사 상태가 되어 산길에 쓰러지거나 미친 사람 취급을 받기도 하고, 때론 빨치산으로 몰려 고문을 당하는 등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행의 시간이었다. 그렇게 구도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던 스님은 마침내 우주의 원리와 진여의 궁극적인 도리를 깨치셨다. 그 후 스님은 동체 대비심으로 만물 만생의 아픔을 어루만지며 중생 제도를 시작하셨다. 스님은 치악산 상원사 아래 다 쓰러져 가던 토굴에서 스님의 자비 원력을 구하는 수많은 중생들의 아픔을 제도하였다. 그러나 자기 내면의 힘을 모른 채 스님에게만 의지하려는 사람들을 보며 스스로 자성을 밝힐 수 있는 길을 일러주고자 산에서 내려오셨다. 그리고 경기도 안양에 한마음 선원을 세운 후 생활과 불법이 둘이 아닌 실천 수행으로서 수많은 생명들을 진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열반에 드셨다. 대부분의 한국 사찰이 산속에 지어진 것과 달리 스님은 도심 한가운데 절을 세우고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에 주력하셨다. 스님의 가르침은 들불처럼 번져가 입적하시기 전까지 150여 명의 비구, 비구니 제자들이 승단을 이루었고 가르침을 받들고자 하는 지원 설립 요청이 줄을 이었다. 그렇게 해서 15개의 국내 지원과 10개의 세계 지원이 세워졌는데 진리를 청하는 곳이라면 스님은 거리도 시간도 대상도 가리는 법이 없으셨다. 한 생명도 빠짐없이 진리를 깨달아가기를 바라는 스님의 뜻이 그만큼 간절했던 것이다. 스님은 지구 보전과 세계적으로 당면한 과제들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외국의 많은 지도자들에게 전해지도록 뜻을 세우셨다. 그래서 한마음 과학원과 한마음 국제문화원을 설립하여 한층 더 폭넓은 전법의 토대를 마련하셨다. 한마음 과학원은 모든 물질적 현상이 마음의 근본인 한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원리를 실질적으로 증명해 보이고자 설립되었다. 세계의 과학자와 연구자들에게 이 원리를 알려줌으로써 물질 중심의 과학이 한계를 넘어 한마음 과학으로 나아갈 때 인류에게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한마음 국제문화원은 스님의 가르침을 영어로 번역하여 세계 각국의 언어로 출간해오고 있다. 2005년부터는 10여 년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국제도서전에 참여하여 스님의 법문집을 소개했는데 유수의 출판사들로부터
조용하면서도 큰 반향을 일으켜 출판 계약 요청이 이어졌다. 한마음 국제문화원은 스님의 가르침을 다양한 언어로 전 세계에 전하여 마음 차원을 높이고 세계 평화와 만 중생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기여하고 있다. 한편 스님의 걸림없는 전법행은 유럽에도 이르러 독일에서 2차례의 대법회를 성황리에 마친 바 있다. 그 여정 중에 스님은 수용소에서 희생된 사람들을 위해 한마음의 밝은 세계로 인도하는 천도제를 올렸다. 이는 국내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깊은 울림을 전하며 각종 언론에서 다루어졌다. 이와 같이 스님의 자비행은 국가와 인종을 넘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생명들까지 광대하게 펼쳐졌다. 하지만 스님은 늘 당신이 하시는 일에 대해 무심으로 오고 갈 뿐 별로 할 말이 없다고 하셨다. 나는 뭐 적다고 크다고 할 것도 없어. 왜냐 하면은 하다못해 벌레도 나는 내가 아니라고 생각해 본 얘기가 없기 때문에 난 적다고 한 것도 없고 크다고 한 것도 없고 나라고 한 것도 없어. 그리고 내 아님도 없어. 그렇게 일체가 둘이 아니라는 가르침을 행으로 보여주신 스님에게서 우리는 인류가 나아갈 길을 배웠다. 스님의 가르침은 지금도 전 세계로 전해지고 있으며 진리의 길을 걷고자 하는 발걸음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 따로 덧붙일 것이 없다 싶은데요. 그 영상 속 감옥에 갇힌 죄수처럼 우리는 각자 자기 생각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살고 있습니다. 대행선사의 가르침은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보배라는 속담처럼 각자 지닌 마음이란 구슬에 구멍내는 관을 하라는 것입니다. 본래 있는 근본 마음, 한 마음이란 반야줄은 구멍이 뚫어지는 순간 그냥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마음에 구멍을 내는 진실한 관은 만물, 만생과 통하는 한 마음을 이루게 합니다. 왜 훌륭하신 대중스님들, 과학원의 뛰어난 박사님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정진하시는 많은 신도님들 앞에 부족해도 아주 부족한 제가 서게 됐나, 의연한 건 없거든요. 저는 아주 매우 급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스승님께는 물론 대중들께도 누가 되는 교통사고를 여러 차례 냈습니다. 스승님이 안 계셨으면 죽었거나 불구로 살았을 겁니다. 의사들 진단이 그랬습니다. 10년 전 스승님 열반하셨을 때 그 은혜를 더는 더는 못하더라도 주신 만큼은 꼭 갚겠다고. 네, 큰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죠. 네.
4박 5일 내내 향 끊어지지 않게 올리며 발언했습니다. 아마 그 발언이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한 것 같습니다. 1986년 봄에 스승님을 처음 대면했습니다. 부친 장례가 끝나자마자 소문은 도인으로 났는데 사기꾼 같아서 그 모친 몰래 올렸던 정성금을 되받으려고 왔습니다. 순서를 기다리며 직접 올린 것도 아니고 영수증도 없고 해서 망신이라도 줘서 모친 같은 희생자를 막아야겠다 작정하고 차례가 되자 선실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리게 크고 분명한 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인이 뭘 하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대로 병고액난에 허덕이는데 도인이 왜 있어야 됩니까? 좀 당황했겠지 하고 눈을 쳐다봤습니다. 약간 색이 있는 안경을 끼고 계셨는데도 뿜어져 나오는 빛과 그 이글거리는 그 불덩이 같은 그 눈은 그대로 용광로였습니다. 그냥 도인이구나 했습니다. 그 눈빛은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잊지 못할 겁니다. 그 말로는 할 수 없는 그 눈빛을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사진법집을 만들게도 했죠. 그러한 눈길로 낮고 깊은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에 나고 죽는 생명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 그 답을 스스로 알면 그게 도다 이러셨습니다. 그때 그 말씀으로 즉각 무지를 자각했습니다. 내 몸도 모르고 내 인생도 모르고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도 모르고 살았구나. 이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살게 하는 그 주인공의 모든 것을 일임하고 사는 것이 돌을 닦는 것이구나 했습니다. 그때를 회상하면 어떻게 장님이 눈뜬 자를 알아봤을까 합니다. 주인공이 큰 에너지의 자석이라면 못도 와서 자석이 됩니다. 자기 마음의 생산처 주인공을 진실이 믿기만 해도 그대로 자석에 붙은 못이 되어 저절로 자석이 됩니다. 모습이 승려구해서 종교인이라 부르지만 마음을 창고하고 마음을 전하고 마음을 다루는 수행자는 종교를 초월합니다. 스승님께서는 종교를 위해 살지 말고 어차피 한 번 죽는 거 태어나지 않은 셈 치고 육신을 끌고 가는 주인공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살라 하셨습니다. 저는 장님의 지팡이로 주인공을 생각합니다. 이러한 마음 자세로 살면 삶 자체가 주인공과 한 마음 되는 과정이니 고가 아닌 수행이 됩니다. 어느 땐가 스승님의 법체가 안 계실 때 모르는 분들에게 어떻게 길을 인도해야 하냐고 여쭙습니다. 나는 마음으로 마음을 전하고 받도록 하는 사람이니 마음을 주인공에 놓고 진실이 관하면
언제 어디라도 그대로 들고 난다셨습니다. 그래도 편찮으실 무렵 대중스님들이 여쭐 때 걱정 마라, 둘이 있으니 걱정 마라 하셨습니다. 열반 10주기를 맞아 뜻을 새겨보니 이렇게 정진하시는 출가 승당과 제가 신도님들이 계시니 둘이라셨구나 합니다. 한마음 선언은 생활 속에서 불법의 궁극 목적인 한 마음을 깨닫도록 이끄는 도량이라고 정체성을 밝히셨습니다. 죽는 줄 알고 사는 동안 마음의 주인공과 한마음 되라는 가르침으로 다가오는 모든 경계를 받아들이며 사는 것이 우주의 근본, 만물 만생의 근본인 주인공과 하나 되는 길이며 모두를 살리는 자리이타의 길입니다. 누가 이 자리에 있게 했나? 주인공이지 하며 주어지는 대로 긍정하며 살면 눈먼 장님의 지팡이 같이 바른 지혜의 길로 가게 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마음고 피우고 열매 맺는 과정으로 사는 것이 마음을 살리는 길이며 모든 종교가 지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막에 피는 선인장구, 눈 속에 피는 에델바이스, 열대의 바닷가에서 피는 꽃, 들에서 산에서 갖은 꽃이 피고 지는데 방법은 다 다르지만 모두 꽃 피고 열매 맺는 것은 같습니다. 각각의 삶이 모여 이루어진 종교 교리가 이처럼 다름은 당연하지만 근본 뜻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가르침을 실천하라. 실천만이 자유를 준다셨습니다. 사랑하라. 모두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은 쉽지만 실천은 어렵습니다. 그 실천은 자기가 자기의 마음을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나부터 제도하라는 것이고 내가 제도되면 상대가 내가 됩니다. 내가 자석이 되면 못도 자석이 되듯이 저절로 주변을 나아가 지구 생명체, 더 나아가 지구를 비롯한 전 우주를 살리는 길이 아주 작은 내 마음의 근본이며 우주의 근본인 주인공과 한 마음 되게 하는 길입니다. 한 찰나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영원한 스승, 또 애써주신 동참하신 모든 사부대중들, 그리고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